것들 중에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 페미니즘, 동성애, 야동, 자위, 정말 너무 하나도 빠질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룰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주제는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런 주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간혹 아이들이 이런 주제들을 아이들이 참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모가 좋은 본이 되기 위해, 또한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해 이 내용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혼전순결이라는 질문도 제일 많이 해주셨고요. 또한 이 나왔던 여러 가지 질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제인 혼전순결이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스킨십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스킨십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 강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떤 스킨십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포옹까지는 돼요? 목사님, 키스까지는 괜찮나요? 목사님, 손잡는 것도 되죠?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너가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너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로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면서 제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당사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방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오는 사랑의 스킨십인지, 아니면 내 정욕, 내 음욕, 내 음란한 생각,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 없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스킨십인지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중고등부 시기나 아니면 더 어린 시기 때 이것을 구별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할 때 스킨십 없이 데이트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만약에 서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데이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아니라 스킨십의 대상으로서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데이트 내내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말 손도 안 잡을 거야, 오늘 그래도 뽀뽀해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스킨십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도 나란 존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스킨십만 좋아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킨십과 관련된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요, 정말 아이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워서 늘 회피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러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간음하지 말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결혼 후에 바람을 핀다라든지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간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결혼 전에 맺는 모든 성관계 역시도 이 간음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즉,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서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정말 결혼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도 전혀 성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결혼과 성관계를 거의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가운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음에 있어서 이모랑 성관계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이 부분을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된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요, 결혼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약의 개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의 완성으로서 성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최대한 많이 성관계를 해보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만나보고 비교해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비교만큼 악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다못해 연애에 있어서도요,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장점만 모아놓은 어떤 그 사람, 이런 게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란 게 참 악해서요, 과거는 자주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정말 세상의 세계관처럼 최대한 비교해보고 비교해봐서 나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과거를 미화시키는 가운데 내가 왜 A랑 결혼했지? B랑 결혼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모습들,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뭔가 추억하려는 모습들, 또 이 사람에게서 예전 사람의 것들을 뭔가 요구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부부 안에서도 건강함을 깨칠 수 있는 큰 요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 모두 혼전순결을 지키는 가운데 비교 대상 없이 두 사람 다 서로만, 한 사람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생애 가운데 상대방만을 베스트로 생각하면서, 모든 생애 가운데 최고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혼전순결이라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혼전순결은 우리를 뭔가 올가매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정말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성관계에 있어서 100% 피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임신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혼전 임신이 얼마든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전 임신에 대해서, 특히 이 지금처럼 어린 시기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정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포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실이죠. 아마 남자친구들보다도 여자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당연하게도 학교를 휴학해야 되는 부분들,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껏 공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요, 이렇게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한 사회의 시선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시선도 감당할 자신들이 없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대안으로서 낙태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낙태 당연히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혼전 임신이 발생했다, 10대 때 임신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낙태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낙태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할까요? 물론 이게 통계마다 잘 조사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통계들에서요, 출생하는 숫자와 낙태되는 아이의 숫자가
거의 동일하든지 아니면 낙태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보는 통계라 하더라도요,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낙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낙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역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참고해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당연하게 태아도 생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해 봐도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영아 학대, 영아 살해도 아니고요, 영아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분노할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영아보다도 더 소중해서, 더 연약해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라는 거죠. 이렇게 혼전 순결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도요,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해 주셨던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어떤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마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교육적 효과는 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였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설명해 주시는 건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운 게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만나서 대면하면서 여러분이 해주셨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지금 빨리 들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찾아가는 기독교 교육 고유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 단체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오셔서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답변하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답변, 모든 정답을 말씀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이 시대를 보건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건데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왜곡되고 또는 좀 더럽고 쾌락적으로 자꾸 묘사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랑을 즐거이 해나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교회는 다니고 있진 않지만 사랑에 대해서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저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